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증거와 자랑으로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거짓 사도와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거짓 사도들의 비교를 통해 거짓 사도들의 그 위선을 폭로하고 있고 자신의 사도권의 정통성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거짓 사도들의 위선을 폭로하는 이 말들을 보면 조금은 강하고 단호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바울이 개인적으로 명예를 훼손당해서 라기보다는 거짓 사도들에 의해 복음이 진리가 왜곡이 되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 우려와 염려 때문이었죠. 바울은 앞에서 자기의 자랑이나 자기를 추천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지혜롭지 못한 일인지 말을 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바울 역시 대적들과 같이 무익한 자랑을 하지 않으려고 했죠. 하지만 거짓 사도 또한 거짓 교사들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하는 자랑에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향한 이 자랑해야 됐던 내용들을 바울 스스로 자기 입으로 자랑을 했던 겁니다. 이러한 행동이 어리석은 줄 알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그 자랑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해해 줄 거라 믿으며 용납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2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심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는 그 마음이라기보다는 시기와 질투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바울의 질투는 단순히 인간의 소유욕과 연결되어서 이기적인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서 비롯된 거룩한 질투를 말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좀 살펴보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종종 하나님의 배우자로 묘사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우상을 섬겨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영적 간음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러한 경우에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듯이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려는 그 거룩한 열정을 가졌다는 걸 바로 질투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한 이 바울의 질투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바로 그들을 그리스도께 정결한 천으로 드리려는 중매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나타나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란 건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신부로 간주되어서 우상숭배로 인해 영적 간음이 하면 안 되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에게만 영적 순결함을 보이고 신실함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3절을 보면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걸 하와가 뱀의 간사한 속임수로 빠져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상황을 연관지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뱀은 일반적으로 사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간계한 속임수를 사용하는 사악한 세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뱀은 바로 거짓 사도를 말하고 하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고린도 교회 믿음의 아버지라 말할 수 있는 이 바울의 입장에서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행동과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거짓 사도를 대하는 그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을 때 바울의 입장에서는 우려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만약 거짓 사도들의 간사한 속임수에 넘어가게 된다면 사람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혼란을 일으키고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를 개척한 바울의 입장에서 큰 손실일 수밖에 없었고 그 상황은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썼고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진실함과 어떤 순결함에서 멀어지질까 하는 영적인 두려움이 바울에게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우려했던 일이 결국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과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진실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들의 현란한 말솜씨와 그럴듯한 설명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거짓 사도들의 전하는 가르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거짓 사도와 교사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조하게 되었고 그들의 편에 선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면서 5절과 6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가진 어떤 기본적인 자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5절을 보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바로 거짓 사도들을 말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사도들이 참된 사도의 기준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이고 또한 기교를 이용한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가진 어떤 이 지식을 언변술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언변술에 익숙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의 도만을 전하는 좀 딱딱한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이 언변술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앞에서 성도들이 이 외적인 면에 대해서 치중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었는데 6절 말씀을 보면 자신이 거짓 사도들에 비해서 유창한 말씀씨가 없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는 그 지식,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 못지않고 살아있는 증거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사례를 받지 않고 오직 희생과 헌신의 자세로 사역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을 보면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사례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관례에 따르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그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건 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당연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의무를 누렸던 거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마땅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고자 그 사례를 받지 않았던 겁니다. 단순히 또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온전히 그 복음에 집중하기 위해서 바울이 헌신하고 그들 향한 사랑을 표현했던 거죠. 하지만 바울의 이러한 희생적 태도까지도 거짓 사도들의 공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교회에서 정당하게 지급받지 못하는 그 사례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았던 거죠. 당시 헬라 철학의 순례 교사들은 자기들의 강의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강료를 요구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자신의 직업의식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에 익숙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거짓 사도들 역시 바울의 겸손과 배려를 생각하지 않고 바울이 어떠한 정통성을 가진 복음 전도자가 아니라 아마추어에 불과한 아주 비전문적인 복음 전도자이기 때문에 보수를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대적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례는 받지 않으면서 마게도냐 교로부터 또한 후원을 받는 것까지 비난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개척할 때에 마게도냐 지역들의 교회에서 바울에게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특히 이 빌립보 교회가 이 일에 열심을 다했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사례를 거절한 건 정말 고린도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었는데 그래서 보수나 대가를 받지 않고 1년 6개월 동안 거기 있으면서 자신이 장막을 만들어 팔고 그런 생활을 하며 스스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생계는 어려웠지만 그때마다 도와준 그 마게도냐 교회를 덕분에 바울은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 아가야 지역에서 아무런 보수를 받지 않고 복음 전하는 사역은 바울 스스로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복음의 진리를 몸소 익히게 된 것이고 실제적으로 나타냄으로써 사도로서 혹은 목회자로서 본보기를 보여준 것이고 바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신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막을 수 없고 오히려 널리 전파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대적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재정 도움 받지 않는 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어떤 무관심과 사랑이 없어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모략을 펼쳤죠. 이에 바울은 되려 묻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느냐?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만큼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사례를 받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어버리려 한다고 말합니다. 기회를 찾는 자들, 바로 거짓 사도들을 말합니다. 거짓 사도들은 바울과 동역자들이 명목상으로는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살해를 받지 않지만 실제로는 다른 여러 교회들로부터 살해를 받고 있다라고 비난을 했죠. 이러한 비난을 근거로 해서 실제 살해를 받는 자신들이나 혹은 명목상 살해를 받지 않는 바울이나 동등한 입장이라고 주장하려 했던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들의 의도를 알아차렸고 그래서 무보수로 자비랑 선교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그들의 어떤 그 기회, 자신과 동등하게 하려는 그 기회를 애초에 차단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거짓 사도들의 정체에 대해서 폭로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하여 교회를 혼란시키고 바울과 교인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이들을 향해서 거짓 사도 또한 속이는 일꾼,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직은 그리스도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정통성과 권위를 가집니다. 또 성령의 풍성한 능력을 나타내는데 바울의 적대자들은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속임수와 간사함으로 무장해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고 또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고린도 교회에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살해를 받지 않는 이 바울과는 다르게 봉사와 희생을 가장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웠고 성도들을 미혹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계시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이들은 다른 복음을 전했었던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걸 회방하고 자신과 성도들 사이를 갈라놓으려 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를 가장해서 성도들을 속이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사도들 뒤에 있는 이 사단 역시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존재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광명의 천사, 바로 빛의 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 옆에서 섬기는 천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면 바로 어두움은 사단의 속성입니다. 사단이 사람을 나타낼 때는 언제나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고 진리와 빛의 모습으로 위장해서 나타나고 또한 그 거짓의 아비라 말할 수 있는 사단 역시 그렇게 하는 일이 어렵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거짓 교훈을 전하는 이들이 광명의 천사처럼 또 의의 일꾼처럼 가장해 행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은 그것이 거짓된 행위임을 밝혀지게 되고 그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행한 대로 보응받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쉽게 말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추수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거짓 사도는 순간적으로 천사로 가장할 수 있지만 결국 성도를 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입속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임을 드러낼 수밖에 없죠. 또 이런 거짓 사도들은 성도를 구원의 길 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심판과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대적들의 마지막 모습이 지금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짓과 속임수의 결과라고 말하면서 그런 사람들로부터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역자가 교회에 끼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거짓된 사역자가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죠. 단순히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직분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직분자로서 나는 과연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리스도를 알리는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말은 합니다. 하지만 그 말한 만큼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거짓 교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예쁜 포장지로 어떠한 것을 포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갖고 있는 냄새까지 포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꿀을 바른 듯한 아름다운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미혹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행위에는 악취가 날 뿐이죠. 우리는 나를 미혹하는 이들의 행동을 또 주의해야 되고 또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아야 하지만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혹하는 사람으로 오해받아서도 안 됩니다. 말하는 건 쉽지만 행동을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온몸으로 고통을 당하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행함과 열매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바라기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췄으면 합니다. 그리고 말로만 하는 사역이 아니라 몸소 행하는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으면서 믿음을 하나하나 성장해 나가야 하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늘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든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